찬미예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 주세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새해에는 기분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깨어 있어라. 어? 막판에 안 깨어 있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거는 항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혼인잔치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본인이 지쳤을 때 돌아오는 거니까 뭐 한 일주일 상관으로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죠. 근데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그러니까 뭐 주인이 시키고 간 일을 하는 종들이겠죠. 그 주인은 띠를 메고 미안하니까 자긴 놀고 왔는데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꾸준하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있을 때만 하지 말고 뭔가를 꾸준하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라. 인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 꾸준하게 하고 있는 어, 그렇게 꾸준하게 하게 만드는 그 나의 대상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예. 가룟 유다는 꾸준했나요? 꾸준하지 않았나요? 꾸준했어요. 꾸준히 나쁜 인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뭐 이때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사람은 뭔가 이렇게 아주 착했다가 아주 나빠졌다 이러지 않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거나 꾸준히 내려가거나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꾸준히 내려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걸까요? 사탄을 위해서 일한 거죠. 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걸까요?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거죠. 근데 그렇게 꾸준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했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가룟 유다는 뭘 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래 욕 안 먹으니까. 너 잘했어.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람은 이제 집과 같아요. 내 자신이 집이 어떤 욕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항상 주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 하느님께서 내 안에 뱀을 한 마리, 그걸 이제 자아라고 하죠. 한 마리 넣어주셨는데 그 뱀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이제 집이 욕구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하는 게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닌 거죠. 누군가를 주인으로 섬기게 돼 있는 거죠. 집은. 그래서 처음에는 뱀의 소굴로 시작하는 거죠. 그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미래에 하느님의 성전이 될 것인지, 이제 뱀의 소굴이 될 것인지. 그 집주인이 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나는 나다. 이렇게 오시는 건데, 이렇게 성모님처럼 뱀을 밟고 내 자아를 밟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이제 성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는 이 뱀을 몰아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주인이 되면 진짜 성전이 되는 거고, 이제 세속육신 마귀를 자아내는 이제 뱀이 주인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분명히 나는 꾸준하단 말이야. 나는 돈을 꾸준히 벌었어요. 근데 뱀을 위해서 벌을 수도 있고 하느님을 위해서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내가 꾸준한지가 바로 내가 미래에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는 거죠. 옥토버 스카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인데 이 탄광촌 미국의 탄광촌에서 호머라고 하는 이 아이는 이 탄광촌은 누구나가 다 이제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광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보고 나도 미국에 저거를 쏘아올리는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헛된 꿈을 꾸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탄광의 어떤 영웅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갇힌 사람들도 구해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너도 여기에서 나처럼 유명한 그런 어떤 그렇게 탄을 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헛된 꿈 꾸지 말고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라고 하는데 얘는 자꾸 이렇게 친구들 모아가지고 로켓을 이제 쏘아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뭔가 많은 실패를 거듭하게 돼요. 나중에 용접도 배우고 뭐 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 애를 그 시골에서는 이 로켓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책이 없는 거야. 자료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밀어주는 한 명의 선생님이 있는데 이 라일리 선생님, 프리다 라일리 선생님은 얘를 이제 믿어줘요. 근데 아빠랑 이제 싸우죠. 아빠가 왜 자꾸 애한테 헛된 꿈을 키워주냐? 그러면서 이제 밀어주면서 책도 자기가 구해다 주고, 그러면서 수학도 가르쳐 주고, 계산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죠. 이제 얘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산에다 불을 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아버지 다 때려치우고 이제 아버지의 또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거기서 자퇴를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광부로 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라일리 선생님이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근데 라일리 선생님이 암에 걸렸어. 이분이 실제로 31살에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네가 꿈이 있는데 너 왜 이 세상 이 여기에서 계속 석탄가루만 먹으면서 살래? 라고 하며 다시 자극을 하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안 내려갈래요. 그러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나아가서 전국 과학 대회에서 최우수 상을 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 호머 시켐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나사 공학자가 결국에는 되어서 이제 우주로 가는 사람들을 이제 엔지니어가 됐죠, 실제로. 이 것을 볼 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가. 왜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나를 잘 키워줬으니까. 그러나 나를 키워주지는 않았어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라일리 선생님을 위해서 살든가. 근데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보답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탄광은 시간이 조금 몇 년 지나서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폐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거기로 자녀를 끌어넣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게 부모 마음이긴 한 그게 안정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얘는 자기의 주인을 라일리 선생님으로 삼은 거고 그렇게 또 얘와 이 친구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여기를 떠나서 다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호모 히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된 거죠. 뭐 우리는 그렇게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왜? 집인데 내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매일 묵상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고 있는 거, 새해에 내가 올해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매일매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 고마워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주시겠죠. 그렇죠? 새해 시작할 때 항상 이 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른다. 시작은 다 같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집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좀 명심하고 그 집주인이 없는 것 같지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뜻을 따라주지 말고 그 언젠가 돌아올 그 사실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죠? 성체로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고 올해는 좀 요거를 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매해 저도 새해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또 뭐 이런 결심을 해서 또 시작하는 게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내 주인을 그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언제 내가 죽더라도 언제 죽음이 오더라도 이제 그분에게 이제 칭찬을 그분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개가 하치코라고 하는 개예요. 이 개인데 도쿄 시부야 역에 있는 이 개는 이제 주인이 매일 기차를 타고 출근할 때마다 배웅하고 시간 퇴근 때에 맞춰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였는데 주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하치코가 무려 10년 동안 오지 않는 주인을 위해서 매일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감동이 돼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죠. 우와, 그러면서 얘한테 밥도 주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10년 뒤에 죽고 나서는 얘도 암 걸려서 죽는데 죽고 나서 이렇게 동상까지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이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해서 얘한테 뭔가 상을 주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박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과 함께 그 몸은 하고 이제 껍데기는 박제로 해가지고 박물관에 놓았는데 이 걔한테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영원히 남게 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하느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새해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꾸준할 수 있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실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기를 원하실 거다. 새해 시작하면서 꼭 올 새해에는 하느님을 위해서 요거는 뭐 단 1분이 되더라도 매일매일 요거는 좀 해야겠다. 그런 걸 정할 때 내 주인이 하느님이 되는 거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꼭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교회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뭔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거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그분이 오셨을 때 나는 이거를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올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꼭 분명히 내 주인을 그분으로 삼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해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